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빛살롱의 박서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기시감, 혹은 반대로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유독 불편하고 거북한 사람.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 인연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다 이유가 있다. 아무 인연 없이 만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오늘은 전생 인연의 4가지 유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인연인지,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사랑의 인연, 빚의 인연, 원한의 인연, 그리고 배움의 인연입니다. 각각의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관계가 다르고 이번 생에서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과 패턴도 다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인연입니다. 이것은 전생의 깊은 사랑으로 맺어졌던 관계입니다. 부부였거나 연인이었거나 혹은 부모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연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던 사람처럼 편안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지면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이 사람과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이복 동생 난타가 있었습니다. 난타는 아름다운 아내 순다리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깊어서 난타는 아내를 떠나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난타의 집에 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타에게 출가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난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아내 순다리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수행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명상을 해도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난타는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난타를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먼저 천상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순다리보다 1000배는 더 뛰어났습니다. 난타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처녀들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처녀들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난타라는 수행자가 공덕을 쌓고 이곳에 태어나면 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난타는 기뻐하며 열심히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순다리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고 천상의 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난타를 지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셨습니다. 난타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가마솥은 왜 비어 있습니까? 지옥의 옥졸이 답했습니다. 석가족의 난타라는 자가 천상의 복을 누린 후 이곳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난타는 깨달았습니다. 천상의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욕망을 쫓는 것이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난타는 마침내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인연은 아름답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고통이 됩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매몰되어 집착하면 그것이 오히려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사랑의 인연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첫째, 감사하세요. 다시 만난 것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세요. 둘째, 집착하지 마세요.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마세요. 함께 있되 의존하지 마세요. 셋째, 함께 성장하세요. 서로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전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집착의 사랑에서 자유의 사랑으로, 소유의 사랑에서 존중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빚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은혜를 입었거나 반대로 은혜를 베풀었던 관계입니다. 이런 인연은 이번 생에서 주고받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인에게 끝없이 퍼주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잘해줄까? 왜 이 사람만 보면 뭔가 해주고 싶을까?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전생에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특정인에게 계속 받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계속 도와줍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줍니다. 이것이 전생에 베푼 은혜를 돌려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기적처럼 큰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이 노파는 부유한 상인이었다. 그녀는 굶주린 수행자에게 음식을 베풀었고 그 공덕으로 여러 생을 거쳐 지금 그 과보를 받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게으르고 무능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그 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아버지는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빚의 인연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전생에 받은 것은 이번 생에 갚게 되고 전생에 준 것은 이번 생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빚의 인연을 단순히 거래로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전생에 이 사람에게 이만큼 줬으니 이번 생에 이만큼 받아야 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할 때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빚의 인연을 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받을 때는 감사하세요. 이것은 내가 전생에 베푼 것의 결과구나 하고 감사히 받으세요.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둘째, 줄 때는 기쁘게 주세요. 이것으로 전생의 빚을 갚는구나 하고 기쁘게 주세요. 하지만 억지로 주지는 마세요. 셋째, 새로운 빚을 만들지 마세요. 받기만 하는 관계, 주기만 하는 관계는 새로운 업을 만듭니다.
건강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빚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주고받음이 완료되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세 번째는 원한의 인연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관계, 미움과 원망이 얽힌 관계입니다. 이런 인연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면 충돌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자꾸 싸우게 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거슬립니다. 말투, 행동, 심지어 숨소리까지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완전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게 되고 피했다가도 또 마주치게 됩니다. 마치 자석에 같은 극처럼 밀어내려 해도 어떤 힘이 계속 끌어당깁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경전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데바다타와 부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었지만 평생 부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치려 했고 취한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승가를 분열시키려 했고 부처님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부처님을 미워했을까요? 부처님께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먼 옛날 부처님과 데바다타는 둘 다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인 상인이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자 데바다타의 전생인 상인은 깊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죽었고 그 원한이 생생을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수백 생을 거치는 동안 그들은 계속 만났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죽였고 어떤 생에서는 부처님이 데바다타를 죽였습니다. 원한이 원한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불러왔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부처님은 다르게 대응하셨습니다. 데바다타가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부처님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데바다타가 바위를 굴려 부처님의 발을 다치게 했을 때도 부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데바다타가 승가를 분열시켰을 때도 부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데바다타는 죽기 직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데바다타는 먼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원한의 인연을 끊는 방법입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는 것,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의 인연을 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정하세요. 이 사람과 나는 전생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둘째, 용서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만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이 원한을 끝내겠다 하고 결심하세요. 셋째, 거리를 두세요. 용서했다고 해서 계속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원한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만나 고통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배움의 인연입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전생의 스승과 제자였거나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했던 관계입니다. 이런 인연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지만 그것이 공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배움의 인연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실제 스승과 제자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로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부나 형제자매로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사리불과 목걸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둘 다 외도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길을 가다가 부처님의 제자인 아싸지 존자를 만났습니다. 아싸지의 걸음걸이와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사리불은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아싸지는 짧은 개송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다. 열애께서 그 인연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소멸하는 것도 말씀하셨다. 그 순간 사리불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친구 목걸련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고 둘은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전생에도 함께 구도의 길을 걸었다. 500생을 거치며 너희는 늘 함께 진리를 찾았고 마침내 이번 생에 완성하게 되었다. 사리불과 목걸련은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불은 지혜제일, 목걸련은 신통제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아라한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배움의 인연입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영적 동반자,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도반입니다. 배움의 인연을 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겸손하세요. 배울 것이 있다면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배우세요. 스승은 꼭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감사하세요. 이런 인연을 만난 것은 큰 복입니다. 수천 생을 거쳐 다시 만난 영적 동반자에게 감사하세요. 셋째, 함께 성장하세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스승이 되고 때로는 상대방이 스승이 됩니다. 배움의 인연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번 생에서 함께 성장하면 다음 생에도 더 높은 차원에서 다시 만나 함께 성장합니다. 결국 함께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난 사람이 어떤 인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람과 여러 종류의 인연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로 느낌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인연을 만났을 때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헤어짐이 두려워집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빚의 인연은 조금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가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도와주거나 도움받게 됩니다. 왜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할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자꾸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고받음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원한의 인연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긴장됩니다. 이유 없이 미운 감정이 듭니다.
자꾸 충돌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떠나려 해도 계속 얽히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움의 인연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함께 있으면 성장하고 싶어집니다. 서로의 약점을 정확히 알지만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깊은 대화와 통찰이 오갑니다.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이든 이번 생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전생의 인연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맺어진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이번 생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인연을 집착의 사슬로 만들 수도 있고 자유의 날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빚의 인연을 원망의 짐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감사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한의 인연을 끝없는 복수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용서와 치유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움의 인연을 경쟁의 관계로 만들 수도 있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이번 생에서 사랑의 인연을 집착으로 만들면 다음 생에는 원한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원한의 인연을 용서로 풀면 다음 생에는 배움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전생 인연의 4가지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사랑의 인연, 빚의 인연, 원한의 인연, 배움의 인연.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인연인가요? 혹시 지금 힘든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원한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이번 생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원한으로 갚을 것인가, 용서로 끝낼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사람은 분명 전생 인연이다 싶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떤 인연이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업보 인연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전생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전생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